예정된 시간보다 한 2분 남았는데 보니까 대체로 다 계신 것 같아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시작해도 되겠죠? 네. 우리 승산종사님 모시고 설법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입정하시고 마음에 잘 배워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주에서 모시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저희들 공부하는 말씀도 올리고 또 질문 질의응답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화성 오신 분 중에 한 2, 3년 전에도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때 한 2, 3년 전에 왔을 때 승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나 몸의 기력이 되게 지금보다 훨씬 안 좋으셨다. 그래서 말씀도 길게 못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번 하선 때는 말씀도 더 길게 해주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더 그때보다 오히려 2, 3년 전 때보다 기력이 더 좋아 보이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잠깐 잠깐씩 중간에 와서 그렇게 저도 6월 달에 다녀갔습니다만 그걸 몰랐는데 2, 3년 전에 그랬다고 하는 들으니까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그냥 세수도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쭤봤더니 올해 88세시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은 자체 훈련인데 우리 교육실장님께서도 결제식 때 와서 본부의 현황원 과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제 현재식보다 훨씬 앞에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 회화하고 이렇게 같이 자체 공부하는데 또 우리 교부 차장님과 또 이 교무님 두 분 함께 다 같이 세 분이나 오셔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마음을 내주신다는 것은 여러 원무님들을 매우 다른 대접은 못해야 되지만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법문도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교단에서도 저희들이 그냥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감사한 마음도 깊게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법가 없이 그냥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한 마음 담아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왕에 공부를 하기로 하면은 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공부가 무엇인가 봤더니 무시산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무시산은 대성 수행 공부길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길이다. 그거 보면은 큰 공부길이고 또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그것만 가졌으면 그것만 되면은
업무 역할을 하시면서 교화하기도 문제가 없겠죠. 전체 교화를 하려면은 내게 힘이 있어야 되고 내게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문선이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정견들 가지고 계시죠? 네. 한번 그자를 펴보시고, 한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7장 유지선법. 원래는 그들 가장 있는 각자의 성품을 고려하여 마음의 자유를 넓게 하는 공의마 예로부터 그들의 뜻을 줄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하니 연관하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때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죄를 삼고 교리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내야되 효용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항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들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격경기의 찬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망을 넘기는 공법이니라. 그러므로 경계실 때 무가요 조항 없이 그 마음을 내가 하셨나니 이는 또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위를 강조해버리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강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할 수 있으며 내와 하면서도 선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할 수 있나니 어찌 무사히 저서를 택하며 동등을 말하리요. 네, 그까지만.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행는 대법이라. 얼마나 큰 법이고 어려운 법이요. 어려워요.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동하지 않게 하기로 오면은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고 내왕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괭이 들고 망치만 들면은 선이 되는 것이냐? 닦는 법을 자세히 알아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마취를 드는 것이 바로 선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닦는 법을 모르면은 아무리 괭이를 들고 농구를 배웠다 하더라도 선호는 멀다. 자세히 알고 보면 자세히 알고 보면 무엇을 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읽은 가운데에서 요약해서 핵심을 잡는다면은 어떤 대목이 될까요? 무엇이 선이냐? 그런다면은 지금까지 읽은 가운데에서 어느 대목이 바로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렇게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천만 경계를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것이 선이다. 그 말씀이고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떻게, 예? 지금 여기 밝혀주신 그 가운데에서 핵심이 있을 거다니요. 핵심을 요약해서 이게 딱 이거다. 육군을 사상에 부합되는 제가 보기에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적용하라. 여기에 핵심이 이게 있는 것 아니냐. 요거는 바가 없다는 말씀인데 바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모든 경계에 있어서 그 발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바가 없다고 말이죠. 바가 없는 마음을 작용해서 공부가 될 텐데 그러기로 하면은 바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체험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어떤 것이 바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말만 부의선이지 선한다고 하는 것이지 선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바가 없는 마음이에요? 끌리는 마음이 없는 것은 바가 없는 마음이 왜? 끌리는 마음이 없는 끌리는 마음이 그 말씀도 그렇던데요. 또 그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바가 없는 것 실제로 이것이 바가 없는 것이다 드러내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될 거다니. 동하여도 동하는 상이 없고 정하여도 정했다는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다는 건 뭐예요? 했다는 관념이 없다. 사지적으로 지적해서 이것이 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바가 없는 것을 드러내리, 바가 없는 것을 드러내리래. 그래야만 바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건 모르고 선이 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바가 없는 것이 선이다. 바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이 바가 없는 것이에요? 분별과 집착의 모든 상을 끊어버린 것. 우리가 나 했었는데 어떤 것이 나요? 어떤 것이 나요? 좀 크게 해주세요. 지금 보청기 달고 있어도 그래도 진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 네 아는 이것이 나다. 맞죠? 아는 이것이 나다. 그래서 아는 거 완전히 없어지면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아는 것이 나다. 그건 틀림없는데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렇게 아느냐? 무엇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찾아보면 되지 않아요. 지금 아는 것이 어디 출장한 건 아니지요, 이게. 딴 데 나간 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알아듣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아는가? 찾아보면 될 일 아니냐? 찾아보자. 실제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때요? 예? 뭐라고? 마음이 들어서 알고 있답니다. 마음이 들어서. 아,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아는 것을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 어떻게 이상하지, 대답이? 아는 이것을 마음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아느냐, 그런데 또 마음이다, 그러면, 그 좀 대답이 좀, 딱 맞을 안 한 것 같아요. 무엇이 이렇게 알아요?
그렇게 배운 것 가지고 생각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찾아보고 이게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보면서 이게 아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그걸 말씀하셔야지 배운 것 가지고 생각 가지고는 통화들 안 해요. 찾아보니까 없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데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내놓을 것이 없죠. 이거다 할 것이 없어 이게. 그건 사실이지 않아요. 확실히 이거다 하는 것이 없어요? 네. 다른 분들은 안 맞다 안 해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있는 걸 찾아내가 있지. 모양으로는 없는데 그 작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옳지.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어떻게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어째서 유도 아니에요? 모양이 지금지 이거 이렇게 아는데 무엇이 이렇게 아는 거 하고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증명을 해주면 누구든지 다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아요. 확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고 보던다. 근데 또 없다고도 보던다. 그건 또 왜 그래요? 알아듣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증명해, 사실을 들어서 증명해야, 예. 바로 누구든지 납득을 한다. 예. 이렇게 화를 아는데, 무엇이 그래서 이렇게 아는가 하는 게 한 분도 없어, 예. 그래서 있다고 보더고, 그렇게, 한 물건도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쩌냐, 예. 근데 이렇게 안다. 그러니 이게 없다고도 보던다. 어떻게 없다고만 할 수 있냐. 두 말이 다 사실이 드러나죠. 네. 그렇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냐, 와, 있는 대로 드러나 있다. 그러면 이 방안만 내 시야가 지금 미치는 이 순간에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것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존재하고 저 밖에는 내가 안 보니까 하늘도 없고 산도 없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죠. 아니죠. 그 바로 이 자리에 있어도 뒤에 눈 안 나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 안 보여. 그러니까 뒤에 내가 안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맞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이게 내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방안이 이렇게 드러나 있듯이 우주 전체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거의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그렇게 드러나 있냐? 언제부터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만세멸도 상동론입니다. 예? 만세멸도 상동론. 무시무종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죠. 무엇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드러내지고 있다 한다면 이거 생긴 데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없다 말이야. 한 것도 털끔한 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시작이 있느냐?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는데 끝은 있냐? 끝도 없다. 그것을 이제 무시, 무종, 불생, 불멸 그런 것이고, 한 물건도 없는데 이렇게 드러나 있다.
아는 이것이 나다 그러고 나다 그랬는데 무엇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파가 없다, 파가 없다, 없다는 거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가 없다. 그게 사실이고 실상이 그런 것인데 무엇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내가 있어서 마음이라 하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아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는데 이렇게 드러나 있고 거기에는 털끄만 하는 것도 나다 할 것도 없고 마음이다 할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자리고 본래 있는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원래가 그 털끌만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 그런 것이고 하나님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어디 밖에 하나님이 부처님이 따로 있냐. 텅 비어서 한 눈도 없는 이 관이 드러나 있는 그것은 언제 생긴 것도 아니고 언제 없을 것도 아니지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생이라 불멸이라 예? 생긴 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질 것도 없다. 무엇이 있어서 그러냐 한 물건도 털뿐만 것도 원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더 닦아야 돼요? 그래 더 고태야 될 것이 있고 빼야 될 것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 자리는 말로는 할 수 없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체가 다 부족해 있어. 그래서 원만 부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사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엇을 수양을 하고 쌓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이룬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게 누구나 너나 없이 그걸 깨달아야지. 이게 그거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냐. 깨닫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힘이 나지요. 이게 그걸 깨닫게 되면은 시방삼기가 다 오가고 소인 줄 안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요. 내가 따로 있고 시방삼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방삼기가 그냥 그것이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나다. 그 깨닫기만 한다 하더라도 바로 모든 사랑 계보가 다 없어지고 이게 바로 그거 믿기만 하면은 바로 거기에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공부 빠른 길이고 빠른 법이고 그 말씀이 바가 없다.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적용하라 그러는데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비우라 그러는데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비우면 좋지요. 이게 마음은 비울수록 좋아. 그거 어떻게 비우냐? 원래가 비어있는 것인데 비우려고 하면 그것이 비어지냐. 비어있는지만 알면 되냐. 알고 다시 다른 데 집착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미 다 그런 존재니까. 이것이 이런 상이잖아요. 자, 믿음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불안하다. 이게.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뭘 믿어야 돼요? 진실을 믿고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진실이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이냐?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에요? 이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나의 본성이고 너의 본성이다. 본마음이다.
본감이 어떻게 생겼냐? 바가 없다. 예. 바가 없는지 알아가지고 항상 그 마음으로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지 알고 다른 데 집착만 안 하면 그렇게 알고 집착만 안 하면은 그렇게 그대로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되지 않냐. 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상 법어에 그 뒷면에 보면은 작은 연상이 6개 있잖아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금 무상한 것이로다. 예. 눈을 사용할 때는 보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보느냐? 예. 무엇이 보느냐? 무엇이 봐요? 바가 없는 그것이 봅니다. 예. 바가 없는 것이 본다 말이에요. 바가 없는 것이 본다. 그럼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지만 알아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 찾는다. 예. 또 거기다가 또 뭐를 찾는다. 예.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지 알고 이게 딴 생각만 안 하면 되고 다른 데 집착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하나가 되는 것 아니냐. 예. 바가 없다. 바가 없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양성해 가느냐, 수호해 가느냐,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항상 이 자리를 수호해 가느냐. 이 자리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간의 다생에 미해가지고 나다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게 집착해서 살아온 그런 세월이 얼마나 되고서요. 한정 없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듣고 보고 하는 이 자체가 원래 바가 없는 것인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그 자리를 항상 순간도 놓치지 않고 수호해 나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법으로 이걸 수호해 가고 지속해 가느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입니다. 무지승법에서 4가지 방법. 대종경 성립품 제일 끝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립품 31장.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성립품 31장. 268쪽입니다. 31. 원기 6년 1월에 대종부가 개성을 이루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무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월모 돈다 지식거다 하나 이것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이 필요한 말에 불과하니 부궁이라 부족한 자를 알려주가 있으시오. 이 자리가 곧 성품이 지체이니 사냥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고 말고 관주로서 이 자리를 깨쳐오더라. 개성이 무엇이냐? 개성은 무엇을 읊는 것이냐?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말이에요. 이 자리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했지만 유다 우다 했지만은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러니 이 자리를 사랑으로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관주로서 깨쳐오더라. 관은 볼관, 조는 빛을 줘, 비춰보라. 보라 그 말씀이 보라. 뭘 봐요?
이렇게 볼 적에는 무엇이 이렇게 보는가 하고 보는 그 자리를 보고, 예. 그런 게 어때요? 보는 그 자리를 비춰보니까 뭐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확인이 되잖아요. 들을 적에는 듣는 그 자리를 비춰보고, 예. 그러면 무엇이 듣는가? 무엇이 듣는가? 실제로, 예. 정확하게 비춰보면은, 뭐 있냐, 말씀이요? 그게 바가 없다, 말이에요. 바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요. 예. 이 자리가 확인이 된다, 말이에요. 바가 없는 자리를 이렇게 이것이다 한 것이죠. 길을 가면서는 무엇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이 드러나요? 이것이 드러난다 말이에요. 식당에서 설거지 할 적에는 무엇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이 하고 있어요? 거기 무엇이 있어요? 그렇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안 하면 어떠냐? 그전 습관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엇이 흐름님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나라고 했든지 마음이라고 했든지 하여튼 무엇이 한 놈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비춰보는 공부만 끊임없이 하면은 학식이 많고 적고 이게 법문에 들어온 지가 오래고 짧고 할 것 없이 이게 그것이 진짜 공부다 말이에요. 거기서 힘이 쌓인다. 그렇게 큰 공부를 보기만 하면 돼. 이게. 그럼 보는 순간에 그때 순간에도 바로 이것이 되지만은 그래서 그래 행복하고 은혜롭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쌓여서 이제 결과적으로 결국 완전히 이루는 최상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을 끊임없이 한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공부는 결과는 달다만 좋다마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과정도 이게 1시간 이 자리를 바가 없는 마음이 갖게 되면은 그야말로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사는 그런 것이 은혜고 완전히 그냥 은혜가 되어버린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과정도 좋고 이게 바로 은혜고 그 결과가 쌓이는 것은 이러는 최상의 합일이 된 것인데 그건 말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정도 그렇게 은혜고 결과도 은혜고 그런 공부가 바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로 이 공부법이다. 이 무의선이 그야말로 대승수행의 공부법이고 사막을 병리하는 공부법이지만은 닦는 것만 자세히 알고 보면 자세히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쉬운 그 법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면은 모든 일이 하여튼 제대로 잘 돼야 이게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공부와 일이 따로 아니고 특별히 있어서 시간 내고 쳐서 백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살면서 일하면서 하는 공부가 이보다도 큰 공부가 치열하고 확실한 공부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그 좋은 법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 참 뜻을 찾아서 실행을 안 한다면은 그 공부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이 세상에 배화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다 그런 사람이 선두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공부를 할 적에 그야말로 그 세상이 참으로 열린 세상이 되고 그야말로 은혜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 아니에요. 이미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제대로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대명사님의 공부법이고 우리가 철저히 알아가지고 실행만 한다면은 이렇게 틀림없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 1등을 하나뿐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공부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공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가 다 붙여짐이에요 이게. 따로 없다고 붙여가. 그걸 밝혀주신 것이 대웅선생 공부법이나 이 세상을 제도할 수 있는 큰 법이 이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법이 이 법보다 더 나은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 일을 하기로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나오셨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기로만 한다면은 다 이미 밝혀놓고 가셨으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온 정력을 다해서 밤자도 주무시지 않고 저녁을 세워가면서도 이것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다 하고 내놓으신 것이 바로 이 정전이고, 그러면 이것이 보다 무엇이냐, 바로 이 얘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정전은 또한 원불교 전설은 한 자도 빼지 않고 틀리지 않고 다 외웠다 하더라도 이거 모르면은 이건 생각으로 학술 높게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요거 모르면은 원불교는 모르는 사람이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아서 실행해가지고 그래야만 실행하게 되면은 그냥 세상이 바뀌어져요. 이게. 세상을 교화한다. 하지만은 참다운 교화는 참으로 밖에 모든 것을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면은 내가 변하면 그냥 지절로 변화짓는 거다 말이에요. 내가 힘을 갖추게 되면은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세상 제도하는 것이 된다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참 어려운 그런 것이기에서 이 법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에도 그 큰 뜻을 세웠으니까 이 법에 이미 다 밝혀져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큰 힘을 갖춰서 세상을 구제하는 아주 큰 역군들, 큰 부처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시고서 느낌을 얘기를 하셔도 좋겠고, 또 어제 여쭤보다가 시간 좀 더 모자라서 못 여쭤보신 분들, 이렇게 또 늦게 오신 분들 이렇게 같이 문답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1, 2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은 보다 확신이 드시죠, 이게? 예. 네. 부처님께서는 전동함령이 다 불성이 있다 그러셨는데, 어떤 사람이 조주화사한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없다. 왜 부처님은 말하자면 조그마한 군뱅이한테도 다 불성이 있다 그러는데 어째서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그래요? 대답은 확실은 아주
그처럼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없으니까 없다고 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파가 없다, 파가 없다. 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부처다 그 말이에요. 파가 없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부처고 이게. 그것은 이렇게 이것이다 한 것이고 파가 없는 것을. 그럼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 없애려고 애를 쓰고 이게 그러잖아요. 없애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원래 없는 것인데 그런 없는 것을 없애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없는 이만 제대로 알면 된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무소유 할 때 무소유 없을 무자 바소자 있을 유자지 네. 있는 바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부처가 무엇이냐, 중생이 무엇이냐. 유심은 중생이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중생이고, 무심은 풀이다. 뭘 간다는 말로 중생 부처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무심이라는 거는 바가 없는 것을 무심 그러잖아요. 바가 없는 것을. 원래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가. 그걸 알고 믿음만 철저히 버리면은 그냥 합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믿는다 하는 것이 그냥 생각 가지고 나 믿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이 믿는 거다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할까요? 질문이 없으신 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가고 해야 맛이 나는 건데. 원래는 하셔야지. 그러면은 수심결에 중생의 종종의 환화가 네? 중생들의 종종의 환화가 계생 열애의 원강 요심이라 하니 네. 계생 모든 개자 계생 열애의 원강 요심이라 하니 네. 그것이 그러면 원강 요심인 성품에 깔마 있다가 나오느냐 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가지가지 분별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게 수신계는 열애의 원강 요심에서 생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열애의 원강 요심에서 생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망 부족하고 지구무상한 성품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 말씀이죠. 견해가 아니고 예. 어디서 모든 생각이 나와요. 아는 것이 나오고 아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바가 없는 데서 나온다고. 그렇죠. 예. 예. 답이 됐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다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러겠다 싶은데 뭐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미립자로 얘기를 해도 다 우리들이 물질이나 모든 것의 근본으로 다 들어가면 근본이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얘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잡고 있는지 얘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자들이 뭐 다 증명을 다 해놨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잡고 있는지 얘를 아끼는 마음으로 잡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나한테 피해를 입게 될 때 금세 이게 둘로 나눠져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을 한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를 한다. 상대방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피해를 해서 나한테 굉장히 고통을 끼친다. 이렇게 될 때 뭐 간단하게 모기가 한 마리 탁 물어도 그냥 모기한테 어쩔 때는 먹으라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모기가 나를 이렇게 피를 빨고 있으면 탁 때려 내가 잡는단 말이에요. 또는 사람이 뭐라고 나를 갖다가 비난을 하게 되면 그럴 이유가 있겠다 싶으면 그렇구나 싶은데 전혀 느닷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만 오는 것처럼 몰아붙이도 막 무시를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억울한 마음도 나오고 미운 마음도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때 그것을 내가 그 자리로 왜 사생인 신이 근본적으로 보면 둘이 아닌 것을 알겠는데 바로 현상적으로 가게 되면 금방 둘로 느껴지기도 더군다나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게 될 때는 자비심이 나오기보다는 나도 같이 상대심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많이 그럴 경우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이것을 환히 알고 있는 이 종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비난과 공격을 글쎄 여기서 누가 함께 살게 될 때 그렇게 부딪게 보게 하는 일이 매우 적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 일반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종종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깨쳐서 그 자리를 환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있는데 가만히 잘 그냥 들어주되 마음에다 새기질 않고 나중에 당신이 스스로 시간이 가면은 말을 다물더만요. 그 많이 지켜준다. 그리고 마음에 두면은 그가 미워지니까 마음에 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려서 보내버립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힘들이 왜 보니까 왜 그런 힘이 생겼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그런 힘이 생기더라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네. 아니, 집에다가, 사람 사는 집에다가 집을 지었다. 예. 그러면 떼야 돼요. 그럼 놔둬야 돼요. 위험한데, 이제. 말벌 큰 놈 있잖아요. 네. 예, 그런들이 집에다가 집을 지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누나들은 수가 많아요. 예. 떼어내야 돼요. 그냥 불안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지. 맞아.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자기 아는 거에 따라서 자기 믿는 거에 따라서 그런 문제는 별 차이가 없는 네가 안고 괴로워하든지 그래 내버리고 괴로워 저도 안 하든지 며칠 전에 학교 앞에 정자가 있는데 모처럼 정자에 갔다가 딱 앉아서 좋아서 선을 좀 하려고 앉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벌이 한 마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금방 텔레비전에서 하루 전에 벌이 쏘아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을 듣고 나니까 내가 앉아있다 쟤한테 쏘이면 나도 위험할 수 있잖아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앉아있다가 바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계속 벌을 보니까 안 가고 계속 얘가 그 속에 사는지 얘네 집인 것 같아요. 형체는 집이 없는데 나무 정자 속에가 들락날락하고 계속 있는 거 보니까 나는 1년에 잘해야 한 3번이나 올까 하고 얘는 계속 사는 얘 집인가 보다. 정자는 내가 애를 써가지고 지었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얘 벌이 얘 집인 모양인데 내가 잠깐 왔다가 내가 불편하니까 가서 F킬러 가지고 와서 얘를 잡을까? 그러고 계속 앉아서 할까? 벌이 볼 때는 자식 지가 1년에 며칠도 안 하는 놈이 와가지고 지가 잠깐 왔다가 장소가 안 되면 좀 딴 데 가서 쉬거나 서늘하거나 하면 되지 지가 그런다고 나를 잡냐? 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잡는 그 사람이 굉장히 괘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 마리라 이게 이제 또 내가 거기서 떠나오면 되니까 가만히 누워서 보다가 계속 그것을 갖다가 이게 왜 내가 사생인 신으로 안 느껴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앉아서 되게 계속 누워있다가 걔가 좀 가면 좀 앉아있다가 또 소리가 나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걔는 이제 꼭 굳이 내가 직접 쏘이지 않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안 잡고 왔는데 그 바로 집 앞에 출입구 안에 들어가는 데에서 속에 또 나무에 짚고 있는 애는 그래도 있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위협을 느끼니까 제가 얼른 방에 들어가서 FQ를 들고 나와서 그 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가 도로 날아갔는데 그럴 때 제가 이게 우리가 그토록 사생신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 순간에 조금만 내가 쏘일지도 몰라 그러면 얼른 가서 얘를 내가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느냐. 이럴 때 확실하게 통통자를 깨달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해서. 저기 질문이기보다는요. 종사님 공부를 하다가 들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어제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라고 할 때 뚜렷한 게 어떤 거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뚜렷한 게 어떤 거냐? 근데 종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 같은 이제 맥락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을 수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텅 빈 마음만 가지고서 정신이 수양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산 종사님께서 해주신 대지, 허공, 심소현, 대지와 허공도 마음이 나타난 바다, 그걸 이제 들으면서 크게 각성이 되는 바가 있었는데, 허공도, 그 텅 빈 허공도 마음이 나타난 바라, 주착하면 착심이 되는 거구나. 그것도 없는 것인데, 그런 견해를 스스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요즘에 100주년 성업 법문에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더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스스로 헤아려 보면서 대저 그렇구나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뚜렷하다는 것과 같이 맞물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존을,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세존으로 알아버리면 이제 그거는 성리하고는 거리가 먼 지식으로 아는 것인 것 같고요. 결국 이 마음을 이름하여 세존이라고 하는 건데, 왜 세존이 되는 것인가? 왜 이 마음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고 왜 이 마음을 이름하여 세존이라고 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인가? 제가 하나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엉덩이 자극이 있을 겁니다. 엉덩이 자극이 있을 건데요, 제가 말씀하기 전에는 이 엉덩이 자극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한 이 자극이 왜 제가 말하기 전에는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것만 그러느냐? 지금 내가 입은 옷의 감촉,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저한테 계속 느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전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왜 엉덩이의 자극을 제가 말하는 순간에 느끼고 옷을 말하는 순간에 옷의 감촉을 느끼는 것인가? 결국 그걸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이 있으니 엉덩이의 자극을 느끼고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옷의 감촉을 느끼고 때로는 소리를 느끼기도 하고 아까 벌에 대해서 집착하기도 하고, 실은 그 세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것은, 종사님께서
이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왜 보이냐고 그러세요. 이게 왜 보이냐. 그러고는 있으니 보인다 그러세요. 있으니 보인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안 그래요. 내 감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건데 뚜렷하다고 하는 그것도 지금 말하는 이것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말하는 이것이 뚜렷한 것이고 단전에 주하면 단전이 뚜렷한 것이고 들을 때는 듣는 것이 뚜렷한 것이고 정리합.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현은 지난 10년 동안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뚜렷하다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수천 겁을 헤맬 수도 있는 거구나. 단전에 주하면 단전이 드러나는 거죠. 대지허공 심서연. 단전도 마음이 나타난 바라. 그냥 그 막 뚜렷한, 지금 제 소리가 곧 뚜렷한 바라.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곧 선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바가 없어. 제 소리를 듣고 있는데 듣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한복도 설한 바가 없는 거고 한복도 듣는 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세존이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을 어떻게 차리느냐? 듣는데 듣는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주착해버린. 이 말을 들을 땐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들을 때 딴 생각해. 그걸 분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핵심이 놓쳐지게 되고. 예. 지금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럼 뚜렷하다고 하는 건 뭐냐? 들을 때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듣는다는 건 뭐냐? 듣는 바가 없이 듣는 거더라. 이것이 곧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녹야오면서 발제하기까지 한 법도 설한 법 없는 참 뜻이다. 그거 공부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저는 뚜렷하다고 하는 그 뜻을 다 비고 없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말하는 이대로 그 어떤 행을 하든 그것을 이름하여 뚜렷하다고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선사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그냥 옳은 얘기 제대로 잘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사실인 것 같아. 그 일들의 온전 생각 취사를 들여서 다음 그려진 것. 그 일을 할 때 보이려고 마음이 온전하게 한 걸 뚜렷하다. 그건 뚜렷한 마음 작용이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 잠깐 40분부터 10시간 20분간 해주시기니까 지금 26분이어서 잠깐 자리 좀 뻗으시고 40분에 해주식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